할렐루야. 네, 인원 개수한 거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줌에는 2명 들어와 있어. 2명. 하석이하고 지율이. 아이고, 그 인원이 다 현장에 와 있기를. 네. 여러분 두빛나래를 꾸준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중간에 광고할 때 이제 두빛나래 1분기 시상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최근에 두빛날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박국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하박국 읽어봤습니다. 손. 하박국 봤습니다. 두빛날에 하면서. 아니, 자식이 손 들어봐. 솔직하게. 아이씨,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네. 하박국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하박국 예언자가 굉장히 많이 탄식을 해요. 탄식. 지금 나라 꼴을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나라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저 강대국들은 자꾸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박국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을 보면은 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 놨거든. 바벨론에 다 쓸어버릴 거 아니까. 이제 하박국 그래. 그건 좀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깐 걔네는 그냥 쓰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많이 의문을 가져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말씀에 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의 역사가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야. 너무 잘하는 단어. 뭘까요?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부흥.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오는 뭐냐면, 주님 수년 내에 주님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답답한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의 대답이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래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하박국이 3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하는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찬양할 때 쉽게 하는 고백이지만 사실 하박국의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면은 17절,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찬양 가사였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난 즐거워하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박국이 고백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질지라도, 도시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당하고 불합리한 대접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에 답이 없어서, 도무지 성적에 소망이 안 보여도, 도무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답이 안 보여도,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정 상황, 내 학교 상황, 내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죄송해요. 한번 찬양 배워보고, 찬무가 있어요. 찬무도 좀 배워보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같이 힘차게 빠르게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 한번 찬마음 따라해봅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그래도 일단 칭찬해주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이 따라해. 한 반 이상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나머지 반들아, 그거 알아요? 다 하는데 본인만 안 하면 눈에 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하면 관종인 거예요. 안 하면 내 눈에 바로 띄어. 여기 지금 호수돈 여자 요거 한 명 진짜 눈에 되게 띄고 있어. 막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은 막 하기 시작하는데 걔막너 왜 해?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느낌 알잖아. 모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손을 좀 들어볼까? 자, 빠져봤자. 일단 손 움직여봐. 우리 영진이 잘한다. 영진이. 그래, 영진이 잘해. 아시겠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 사람만 찾는 거야. 안 하는 사람 찾으면은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즉흥적이잖아. 뭘 시킬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뭘 시킬지. 갑자기 앞으로 나오라 할 수도 있고, 막 강제 찬무티 입단할 수도 있어. 어쨌든 안 하면은 아주 하게 만들어요. 야, 성민아 해야 된다. 이성민아, 알았지? 성민아 반짝반짝. 성민이 반짝반짝. 그렇지. 안 하면 눈에 띈다니까. 이제 안 하면 눈에 띄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나는 관종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네, 전도사님의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겠어. 아시겠죠? 네. 자, 선생님들 뒤에서 보시겠다. 안 하는 친구들 몰래 이름 적어 놓으시고 나한테 저한테 막 제출해 주세요. 네. 준비됐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꾀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 우리 한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꾀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음함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게 하시네. 나같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날로로 하셨네. 한번 더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날로로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자, 박수 박수 박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시다. 5초 더 5초 5초 5 4 3 2 1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땅을 비 위하여 준비하시니 비 준비하시니 그러면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더 예루살렘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여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나의 영혼아 노래할지어다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는 자의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찬양하는 그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선포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악한 영들은 물러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었죠. 앞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내 영혼아 노래하라 누구를요? 은혜의 주님을 노래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아 이 도시야 이 다니엘 청소년부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연 모든 세계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도 깨트려질 것이며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주여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학생들 아버지의 도시가 이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침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 청소년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 마생들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엎드리며 그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참 많이도 왔네요. 오늘 몇 명이죠 지금? 광고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요. 그 두빛날의 6월 교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눠드릴게요. 두빛날의 6월 교재 신청하신 학생들 다 손들어 주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지금. 네. 손 들고 있어 주세요. 총 17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네, 다 받았나요? 못 받은 사람?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 자, 지금 몇 건 남아있죠? 5개. 도대체 어디 갔어? 지금 두 개가 남아야 되는데. 희은쌤하고 기도쌤 챙기셨습니까? 그럼 4개 남은 건가요? 이제 4개? 네, 2명이 지금 신청해놓고 안 온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혹시 신청은 안 했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신청은 안 했지만 받아보겠습니다. 4명까지 가능한데 어떡하지? 자, 하나, 둘, 셋, 넷, 5. 네, 일단 선생님 거 그냥 전달 주세요. 네, 따로 출력해 드릴게요. 네, 모자라면은 일단 임원들은 제가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꼭 제때 신청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 미리 출력을 합니다. 왜냐면 종이가 너무 많이 버려져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오는 다른 분들은 좀 아쉽지만 PDF를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중에 이제 1분기 시상을 할 거예요. 근데 시상을 거창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 막 주목받으면 좀 그렇잖아. 왜냐면은 좀 쉬고 싶은데 주목받으면은 되게 막 나중에 빼려고 해도 빼기 힘들단 말이에요. 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총 명단 보시면은 이제 1분기 총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두빛날에 충실히 하셔가지고 이제 합격점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 10명 제외하고는 적어도 저한테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안 돼요. 왜냐면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순종의 존재가 돼야 돼.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역자가 반드시 나누고 쓰고 담당 목장 선생님이나 사역자한테 보내라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 순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다 10명 부르진 않을 거고요. 대표로 총 3명의 학생들이 진짜 좀 미친 것 같아. 하루도 안 빠지고 만점이 112점이거든요. 112점. 근데 진짜 112점 맞아. 딱 3명이 있어요. 근데 3명은 강서영, 김민성, 그리고 누구지?
아, 백은서. 백은서. 네. 세 명의 학생들이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기도회 월화수목을 두 빈날에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임원인 이제 김민성만 앞으로 좀 나옵시다. 우리 김민성 학생. 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요. 야, 장난 아니야. 이거 보이니? 이게 뭐냐면은 그 교보문고 상품권인데 교보문고가 보니까 책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것저것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교보문고 3만 원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네. 그 원래 영화 티켓 주려다가 영화 티켓 주면 뭐해? 혼자 같이 갈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네,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 네, 들어가시고, 네. 다른 친구들은 오늘 예배 후에 목장에 가셔서 목장 선생님한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네. 2분기 지난주 월요일부터 2분기가 시작됐어요. 모두 합류합시다. 도전해 봅시다. 새로운 멤버들아, 우리 전도사님은 밤마다 새로운 뉴페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경건회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또 주빈날에 이렇게 쓰셔서 보내주시든 계속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미루지 마. 더 이상 미루지 마. 지금 벌써 1년이 반이 지나가고 있어. 이러다가 또 너희들 그냥 1년 그냥 지나가고 2년 그냥 지나가고 3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 하나님의 결단하시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주일 예배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누가 주일 예배 한 번에 됐지 않은 거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최소 하루에 한두 시간 하나님께 시간 드려야죠. 그러자고 어떻게 신앙생활 지킬 건데 적당히 해서 천국 가나? 주님께서 적당히 하셔가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정말 주님 눈에 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주님의 선을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기뻐야 되나 슬퍼야 되나 우리 두 번째 광고가 굿바이예요. 굿바이 해서 우리 반년 정도 함께 고생해줬던 우리 김창환, 나신찬, 송시아 이 예담 선생님께서 이제 떠나요. 우리 부서를 떠나서 저기 이제 다윗과 요나단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이 어느덧 잘 커가지고 이제 또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네, 정말 낯선 그 다윗과 요나단 거기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 그곳으로 가서 어린 영혼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그 창환 선생님은 오늘 사정에서 못 오셨는데 오늘 우리 신찬쌤, 시아쌤, 예담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마이크 안 넘겨주니까. 왜 영원히 헤어질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막 이렇게 서봐. 이렇게 참 안타깝죠. 네, 잘 해야 할 텐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애써 주셨어요. 우리 시아 쌤도 영상으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예담 쌤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찬 쌤도 이제 막 요즘에는 많이 양보를 했었지만 항상 시행으로 잘 섬겨 주셨는데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저기 이제 우리 신찬 쌤과 창환 쌤은 다윗 부서 초등학교 1, 2, 3학년한테 가고요. 우리 예담 쌤과 시아 쌤은 요나단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갑니다. 여러분 직속 후배들 요나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나단 애들이 나중에 올라왔을 때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잡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네, 어쨌든 어딜 가서든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자,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지난주에는 이제 친교부에서 광고를 했었는데 오늘은 예배부에서 광고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부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웃사랑 실천하는 친교부였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부입니다. 저는 이예슬 선생님이고 저희
부서에는 이제 박상현 임원 학생이랑 뒤에서 이제 추성민 선생님, 김예렘 선생님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지금은 큰 사역으로 주보를 만들고 있어요. 주보 예쁘죠? 되게 이제 학생 임원들이 지금은 열심히 되게 예쁘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예배팀에서 예배부에서 같이 예쁘게 이제 여러 가지 할 거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알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 예배부에 들어와서 더 알아가는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부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주보에 보면은 우리 친교부 신청서하고 예배부 신청서 같이 나가 있어요. 우리 친교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배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부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친교부는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사역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 예배를 섬기고 싶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좀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지원을 하셔서 함께 이제 이 봉사의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자 본인 예배부 하겠다. 손 예배부 하겠다. 봐봐 무슨 아멘이 이러놓고 거짓말쟁이들아. 어쨌든 뭐 우리 청소년들 아직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림을 좀 그립니다. 지금 이제 슬슬 우리 백은서 친구가 지금 혼자 하드캐리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좀 그린다. 좀 이렇게 손질을 좀 한다. 뭐라고 해야 되냐? 손을 좀 놀린다. 펜을 좀 잘 쓴다 하는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주보 디자인하는 거, 뭐 이것저것, 기획력 좋다 이런 사람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우리 다니엘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에서 25절. 유다서도 이제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어서 굳이 1장 1장 쓰지 않고 그냥 1절에서 25절이라고만 그렇게 표기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유다서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함께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성경책 들어봅시다. 성경책 성경책이든 어플이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으로 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솔직히 전도사님이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솔직하게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교회들 청소년들을 봐왔지만 착해. 솔직하게 착해. 니들 착한 것 같아.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지 여기서. 네, 막 잘 따라하고 참모도 하라면 잘 따라하고 내가 딱 봤다고 우리 지수가 다 따라해다 말다 나는 봤어. 나는 봤어 지수 하는 거. 다 봤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참 감사해요. 힘들죠? 네 힘들지. 어떻게 해. 우리 함께 좀 신앙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힘, 그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해왔던 이 신앙생활이어가지고 그냥 뭔가 아직은 내 삶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것이 부모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좀 궁금해하고 말씀을 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타까운 것은 참 고3에서 20살 넘어간 친구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라 그래요. 70%. 10명이 올라가면은 3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 20살 친구들은 참 많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작년 20살 애들은 전멸이거든, 전멸. 내년 20살은 어떨려나? 내년 20살 손 들어봐. 그래요. 야, 이 3명이니까 100% 하자잉? 100% 하자잉? 어쨌든 좀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신앙을 잘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떠나는 순간 부모님의 신앙도 떠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정말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이제 대학 가서도 나중에 성인 돼서도 그 믿음에 떠나가지 않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은 그 내용이 좀 살짝 긴박해요. 한 장짜리 말씀이라는 것은 참 이때 당시 이 사도들의 편지는 초대교회 이 선생님들의 편지는 좀 길어. 뭘 말 이렇게 많은가? 로마에 보낸 편지는 총 16장이었고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한 권은 15장, 13장 잃어버리니까 겁나 길단 말이에요. 무슨 편지를 책처럼 써, 책처럼. 근데 이 유다서나 우리 지난번에 봤던 빌레모서 이런 책들은 짧죠. 짧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지켜주신 이들의 이 편지를 씁니다. 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좀 긴 편지 써보려고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나 봐요. 뭐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쓰고 있었는데,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려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이 유다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는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서인 거예요. 만약에 대상이 분명했으면은 그 서신이 됐을 텐데 수신자만, 그 보낸 사람만 알 수 있고 쓴 사람만 알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그 유다서라고 명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서 하면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단이야, 이단. 유다서의 결론적으로 유다서의 목적은 이단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상황이었냐면은 이 유다가 편지를 써 보내려는 공동체 가운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유다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겠죠. 지금 이러다 우리 망하겠구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원래 길게 편지를 쓰려다가 급하게 짧게 써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급하게 쓴 편지가 이 유다서입니다. 특별히 유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뭐 예수님 배신했던 가룟 유다, 또 구약 시대에 그 야곱의 그 넷째 아들내미 유다 집할 때 그 유다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유다는 좀 불쌍했어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유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저기 그 야곱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진짜 성경에 이렇게 명칭했다니까 좀 불쌍한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었는데 다른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좀 상처받겠다 우리 유다님.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이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니야.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보세요. 1절에서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라 그랬어. 유다. 자, 여기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럼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아는 사람. 그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겠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다 이렇게 2명이나 이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초대교회 가운데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신앙의 지도자격인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봐. 여기 지금 형제 누구 있냐? 형제 누가 있냐? 형제. 아니 이 안에 형제. 희 지민이? 그래, 희랑 지민이가 있는데, 야, 그 지민이한테 희는 그냥 언니요. 근데 갑자기 희가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지민이 입장에서는 아이고 한숨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인정 안 했어요. 갑자기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온 형님인데, 아니 예수 형아가 말이요 갑자기 미쳤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소문 듣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해가지고, 안 그래도 아주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이 야고보랑 유다는 어려서부터 형이 좀 이상했을 것 같기는 해. 생각해봐. 만약에 그 어린애는 어린이다워야 되잖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좀 비범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맨날 책만 들여다보고 있고 맨날 말씀 읽고 있고, 그러면 좀 미친 것 같아. 뭔가 좀 혼자 막 거룩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안 그래도 뭔가 좀 비정상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 온주에 갑자기 인싸가 된 거야. 막 인스타에 갑자기 우리 예수 형아가 대한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했었던 이 야고보의 유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생각했지. 드디어 갔구나. 드디어 우리 형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야, 우리 형님 모시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요. 우리 형 미쳤다고 해가지고 모시러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랬지. 누가 내 형제요? 내가 누가 내 어머니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 하면서 예수님이 쫓아냈다. 그 문전박대했다고. 이제 그때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형제 둘은 그냥 우리 형이 미쳤다였어. 그래서 생각해봐. 형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형이 죽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관계가 안 좋았다니까. 그냥 이 사람, 얘네들 입장에서는 형은 미친 분이셨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있는데 그 곁에 아마도 집안 싸움이 있었겠지. 어머니, 형은 미쳤어요 하면서 막 그랬겠지. 근데 마리아는 알잖아. 이 큰아들 예수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이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야고보와 유다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이게 성경을 쓰면서 봐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 형 미쳤다, 우리 형님 왜 저러실까 이랬던 양반들이 지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감히 막 동생이라고 표현 못해. 자기는 그때는 부인했었으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야. 그걸 깨달은 거지. 우리 형이 진짜 그분이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동생이나 종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진짜 막 내가 나가 말이야 하면서 막
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우리 형이 뭔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따라다녔으면은 막 동생의 지위 막 이용해가지고 나가 말이여 예수 동생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지금 이 야고보나 유다나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어쨌든 이 자기 형이었던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지. 당시에 이 공동체에 단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커다란 이단이 생겨났어. 그 전문 용어로 영지주의라 그래. 영지주의. 아니 몰라도 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영적인 것만 선해.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땅에서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막 음란해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침투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4절에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육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 마음껏 지어도 돼. 우리 영은 어제 천국 갈 거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 그 예수님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시아 영이 임했던 것뿐이다. 이 정도로만 취급하니까 이거 분명히 이단이죠. 여러분 이단의 뜻이 그거잖아요. 달을 이와 끝 단을 써서 다 비슷한데 끝이 달라. 끝이.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한참 신천지가 유명해지면서 엄청 포교를 하는 거야. 이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성경 공부야. 하도 신천지가 성경 공부 시키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사라졌어. 그래서 성경 공부 이단 같은 거야 막.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말을 잘 안 썼단 말이야. 이상하게. 네.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단들의 특징은 똑같아. 처음에 가르칠 때 진짜 성경 그대로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르지 않아. 그러다 교묘하게 세뇌시켜 가면서 마지막에 자, 이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재림 예수님이 한 50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그 대학교 때 우리 신학과 회장님이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 이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예전에 막 어떤 성경 공부 단체를 갔다라는 거야. 성경 공부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 알고 보니 거의 신천지였던 거지. 신학교 회장님이, 전도사님이. 네, 그분이 다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신천지 강사님이 야, 우리 황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의 꿈이 이단 사역자거든. 전 이단 사역 할 겁니까?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그때 과 대표였어. 과 대표. 내가 쓸데없이 임명만 그때는 좀 발이 넓어가지고 과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신학과 중요 회의 같은 데 들어가잖아. 근데 어느 날은 뭔가 분위기가 무거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신학교에 있는 우리 학교 신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신천지들이 명단이 있는 거야. 거기 명단. 이단사 신학교 회장님이 이단사역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보는데 충격받은 거야. 내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되게 막 혼자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매님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되게 충격이가 어떡하지? 진짜 좀 충격인데. 아니 이 누나가 신천지라고 하면서 막 아무튼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신학과 회장님이 그 이단 사역자인데 왜 모였냐면은 중요한 첩보가 들어온 거야. 신학과 회장님을 부르는 부회장님이 신천지인 거야. 근데 그냥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그 베드로 지파에 소속된 이 추수꾼들을 훈련시키는 강사.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싸이월드를 만들었으니까 이 형이 이제 그 회장님이 싸이월드를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뒤져가지고 막 이만희랑 투샷 찍은 거 그 사진 다 발견해낸 거지. 그래가지고 그 부회장님 우리 준영이 형 아, 왜 말하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 부회장님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이단 사역자 되셨잖아. 이단 사역 같이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나랑 같이 참모했던 형님이었거든. 나중에는 빠져나와가지고 아무튼 이단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몰래 침투해 들어와 아닌 척하고. 그래서 한번 의심해야 돼. 처음 교회 오자마자 막 열심히 할 친구들 의심해봐야 돼. 막 초신자 말고 막 다른 교회에서 왔대. 그래서 항상 전도사님 막 물어볼 때 어느 교회 사냐 항상 체크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옆 사람 보세요. 너 아니지? 라고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면. 자, 어쨌든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따라갑시다. 옆 사람도 다시 보자. 근데 진짜 그때 당시 한참 신천지 유행했을 때 이단 그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이 표를 외쳤어요. 너무 많이 끌려가니까. 이단들 굉장히 설계를 잘하거든. 막 항상 또 그래 막 우연히 다 설계해가지고 내가 신천지야. 그럼 내가 박상현이를 꼬들려가 야 상현아 밥 한번 먹자 하니까 온 거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저기 나신찬이가 신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찬이가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슬슬 꼬드게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막 거짓말로 포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몰래 숨어든 자들이라고 몰래 숨어들었다는 것이지. 근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니까 마음대로 음란해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물을 흐려놓는 거지. 교회에서 야 예배가 아니라 야 놀아도 괜찮아, 게임해도 괜찮아, 마음껏 음란해도 괜찮아 하면서 진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점점 본질이 흐려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막 교회에서 야 언제까지 재미없게 말씀과 기도만 할 거냐, 야 교회에서 게임도 하고 야 교회에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해야 안 믿는 친구들이 흥미로워서 올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교회를 막 PC방처럼 꾸며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애들 다 놀러 오잖아. 야 그걸 부흥했다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지 뭐냐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간에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뭐 아무튼 뭐 이단의 특징, 이간질과 험담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해. 이단들은 사랑이 없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구원받으려고, 그 이단 교리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상 받으려고 그걸만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 기여도 안 해. 불만만 비판만 가득해. 그리고 이들은 멸망이 확정된 무리들이요. 그리고 요란하기만 해.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어. 그리고 심판당해서 없어질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에 12절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의 악한 영은 이간질을 합니다. 자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험담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이거 기도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단 같네.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만 알고 있으면 야 김윤우 전사님이 야 좀 그래 막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신고해 나한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나한테 원수인 사람들 내가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나도 몰라. 그런 일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유다가 뭘 권면하면 17절 오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해라.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전도사님이 야 청소년부는 야 애들도 너희들도 막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야 무조건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도 하니까 야 뭐야 저게 아직 시대를 못 따라가냐면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막. 본질대로 살려고 하면은 본질을 떠난 사람들은 이게 거슬리는 거야. 아니 그래도 청소년들인데 또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어야 그래야 애들이 좀 오는 맛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막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사역자로서 있다 보면은 진짜 그 유혹이 있어. 막. 뭔가 막 인원이 적어지고 하면은 뭐지 내가 너무 기도만 했나? 너무 말씀만 전했나? 솔직히 그러지도 않잖아. 아닌가? 막 그런 생각 유혹 드는 거지. 뭔가 좀 이렇게 뭐 재미있게 좀 해야 되나? 뭔가 좀 예배 시간에 좀 적당히 타협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유혹들이 막 생기는 거야. 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주님 말씀하셨거든. 조롱하는 자리 나타날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야 너 그게 뭐냐 왜 착한 척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욕먹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려고 할 때 누군가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자들이 저 가식 아니야? 조금만 실수하면 봐봐 저럴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계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하고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움직임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막 누군가가 친구들끼리 욕하고 있어. 막 누가 뒷담 험담을 하고 있어. 하면서 얘들아 험담은 나쁜 것이니까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무슨 말 들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얘기 들을 것 같냐? 그렇구나. 너 참 착하구나.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런 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바로 타겟이 본인이 될 수 있지. 쟤 재수 없다. 조롱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혜가 필요하겠죠. 또 그걸 그렇게 말하면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말씀을.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해라. 세상은 점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것이고 분열을 일으킬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신천지가 된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위조 집회를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집회만 죽어라 보는 거야. 진짜 집회, 진짜가 뭔지만. 그러면은 진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가짜 다 분별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짜를 모른다라는 거야.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분위기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용만 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가짜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합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좀 쏟으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묵상하고 때로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들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적용해보고 그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 지키며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20절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그 예수님 한번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이 왜 가짜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음 이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이 믿음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악기띠 좀 나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사실 제가 설교할 때 거의 결론이 항상 매주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주님의 사랑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무리 가짜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각자가 결단할 부분도 있다면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짧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다서, 우리 정말 유다 선생님이 이 가짜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하였고 말씀을 기억하라 하였고, 이 수많은 가짜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진리의 신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아무리 가짜들이 판을 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는 것이 능히 구별해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들, 만화 볼 시간은 있고 TV 볼 시간은 있고 드라마 볼 시간이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면서 아버지 SNS 같은 거에 시간 쏟을 시간이 있으면서 말씀 앞에 사는 시간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각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한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수많은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야 너무 꽉 막힌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경건회를 도전하게 하시고 두빈날을 도전하게 하시고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더욱더 말씀과 친밀해지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잠시 모이셨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빈날에 시상하는 친구들 꼭 목장 선생님께 선물 받아가세요. 네.